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2년 여름 수양의 제1강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요절 말씀은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수양의 주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일하십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굳게 붙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까? 제1장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1절로 9절입니다.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란 분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참된 남은 자임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바른 정치를 하여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2장 전반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유대 땅에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여쭤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문하였습니다. 당시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지식, 종교적인 전통, 혈통,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는 것이며 영원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영적인 탄생을 가져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사람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바람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제2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0절로 21절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구약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크게 책망하시고 그가 잘 알고 있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따라서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들은 길이 험하다고 또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하신 것입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독을 열심히 빨아내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을 열심히 빤 사람도 죽었습니다. 또 막대기로 불뱀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은 불뱀 때문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니고데모도 모세에 의해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독이 사람에게 퍼져 있습니다. 불신, 교만, 미움, 정욕, 탐욕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의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사지를 못 받고 매달린 사형수가 근육 경련과 질식 현상으로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여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처참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이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속죄 대물이 되게 하시고 대신하여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저는 1991년 3월 26일에 이 본문으로 처음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고3 때 교회 다니던 친구 초청으로 부활절 예배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가본 적은 있지만 성경은 이때 처음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을 처음 들었지만 구약 말씀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들려야 하시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살게 되었다는 점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주 3월 31일에 처음 예배에 초청되었는데 그때 지금의 폴란드 선교사 신일숙 목자님의 찬양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의 감동을 기도문으로 적어서 NIV 성경책의 첫 장에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예배 후에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먹게 되었는데 네이클로버까지 발견하여 성경책에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봐도 나 뜨거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다 바쳐 경외하고픈 나의 목자시여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당신으로 인하여 존재하나이다. 오 주여 내게 믿음을 오 주여 내게 사랑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미션을 감당해 내기나이다. 미션을 감당해 나갈 때 아버지와 진정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자, 그 찬양 가사를 듣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991년 4월 14일 강경대 열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처음으로 시위에 나가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1:1 목자님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시위 무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옳은가 아니면 시위를 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방식이 더 근본적인 구원을 가져오는가 고민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 수양회에서 러시아 댄싱에 참여하며 그때가 그 CIS가 이렇게 무너지고
고르바초프 시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댄싱 모르는 러시안 댄싱을 추게 되었고 방학 동안에 영국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갈보리 십자가라는 책을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을 제대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5만 원 월세를 부담할 수 없어서 월세 생활을 포기하였습니다. 신문사 지국에서 숙식하며 새벽에 신문 배달을 통해 월 12만 원을 벌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학년 2학기 때는 캠퍼스 내에서 월 48만 원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형편에 48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이 생기자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과 친구와 야한 영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대1 목자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또 2학기 때 2.67이라는 처참한 학점을 받아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휴학하고 제가 도시공학과 다녔기 때문에 쌍용 엔지니어링 설계사무소에서 1년간 인턴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지금의 강원도 대명 스키장 설계 도면을 열심히 그리고 색칠하며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고 복학했을 때 1대1 목자님과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감리교 수학관에서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 주제 강의 때 동기인 성균관대학교 서원재 목자와 듀엣 드라마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1학기 때는 학생 대표가 되어 서울 시립대 UBF 동아리 등록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4학년 여름 수양에서 2명의 양들을 어찌하든 초청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초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 개척 역사에 잘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으로 내가 복음 개척 동역자로서 재능이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들게 되었습니다. 복음 개척 역사에서 잘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한다며 강남에 있는 학원으로 피해버렸습니다. 논현동에서 새벽에 550부의 신문을 배달하고 낮에는 컴퓨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6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1996년에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백상빌딩 생맥주 호프집에서 4,000cc까지 마시고 퇴근하는 직장인 생활도 제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3년이 흘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밀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결혼이라는 터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3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교회 동역자들을 처음으로 그러던 어느 날 최에스더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다시 부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1999년 4월에 교회 예배에 다시 담기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사랑하는 은주 목자님과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난파사처럼 다 뛰어내리고 퇴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여호수아서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했더라.
말씀을 붙들고 도전적으로 지파를 개척하였고 2009년부터 7년 동안 재정부장으로 섬겼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SK그룹의 합병 M&A 되어 생활 형편이 나아져서 셋째 한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 1월에 서강대 UBF에 새롭게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제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서강 UBF에서 동역자로 충성스럽게 살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서강대 UBF에 온 지 3년이 흘렀을 때 은주 목사님은 빈혈, 고혈압, 갱년기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안도에 계신 부모님이 그동안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11조 드리는 문제로 그 만원은 헌금하기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설득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더욱 치매까지 앓게 되셨고 간병해하는 어머니는 새벽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여 장남인 제게 갑자기 전화하여 힘들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저는 일할 때 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역자의 갱년기 우울증 문제와 아버지의 치매라는 시련을 통해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봉 김내백화 목사님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에 가보라고 도와주셔서 동역자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문제로 누나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제가 형제들에게 기도하자고 이제 동생도 교회에는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은데 다니지는 않고요. 누나는 좀 열성 당원이라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을 때 2달이 지났던가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에 나가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자 신기하게 아버님의 치매가 완화되었고 어머니의 고통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언약의 말씀 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